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위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너무 많이 덥지요. 그런데 이번 주에 또 8월 7일 날은 입추가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더위도 물러갈 줄로 믿고, 지난 7개월 동안 생각해 보니 모든 것이 은혜다. 그래 8월 한 달 동안 제가 월삭 새벽 예배 때에 8월은 은혜로 사는 달,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8월 달에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준비합니다. 설교 되기 전에 모든 것이 은혜 제목의 시 한 수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그 옛날 내가 태어날 땐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것 생각할수록 은혜입니다. 파도에 모래 씻기듯 삶에 묻어있던 죄와 허물들 십자가 보혈로 눈 녹던 녹이시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예수님, 파도치는 그 사랑에 잠기니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 눈물겨운 은혜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드리고 싶은 말이 참 많겠지만 이 한마디는 꼭 고백하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 왔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분들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어느 날 컴퓨터를 열어서 이메일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도무지 이메일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열렸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비밀번호를 제가 잘못 입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비밀번호를 개정해서 이제 이메일을 확인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현관에 혹시 번호키 많이 사용하시죠? 번호키, 비밀번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들어 있잖아요. 아버지 몰래 아들이 바꿔버리면 아버지도 못 들어가고 엄마도 못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은요, 비밀번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관문 아니라 통장에도 비밀번호, 스마트폰도 비밀번호, 자동차도 비밀번호. 비밀번호는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일상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비밀번호다. 남편 몰래 아내의 비밀번호, 아내 몰래 남편의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지금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다. 우리가 큰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야곱이 외삼촌 댁으로 가다가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광야에서 잠을 잡니다. 그 잠에 사닥다리가 하늘에 다니는 사닥다리 꿈을 꾸고, 그 다음에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지으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바로 하늘 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도 너희의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두어라,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하늘 문, 하늘 창고. 혹시 비밀번호가 있다면은, 여러분 혹시 그 비밀번호 아십니까? 하늘 곳간을 여는, 하늘 창고를 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수많은 귀한 복들이 가득 차 있는 그 곳간, 그 창고, 그 문, 비밀번호가 없으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오늘은 그 비밀번호를 함께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말씀 1절을 받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 향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저 병들었다,
약하다 정도가 아니라 죽었다고 했습니다. 좀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만은 말이겠습니다만은 우리 최일식 장로님 오늘 기도를 참 은혜 가운데 은혜로운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장로님 보고 장로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죽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고. 근데 오늘 기도도 얼마나 은혜롭게 하고, 찬양도 얼마나 은혜롭게 하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왜 장로님 저보고 죽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날씨가 너무 덥기 때문에 혹시 목사님 더위 먹은 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우리 최기철 장로님 절대로 죽었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하는 말씀이라면은 동의하시든지 동의하시지 않든지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콘센트에서 플러그가 빠진 전등화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구도 멀쩡해요. 예. 전선도 멀쩡해요. 스위치도 멀쩡해요. 그런데 콘센트에서 플러그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럼 그 전등은 빛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죽은 전등이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요 멀쩡하고 살아있고 돈도 잘 벌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뭐 대화도 잘하고 웃기도 잘하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은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을 죽을 사람이 아니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는 단순히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기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다?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시는데 2절 말씀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 불순종의 자녀로 살았고 욕심이 원단대로 살았고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요 겉모습은 살아있으나 이미 죽었던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때 바울의 가슴 찢는 눈물의 고백이 있는데요. 바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죽은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통탄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런 죽은 사람은 인간의 노력도 인간의 선행도 인간의 어떤 공덕도 목숨을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도 살릴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자의 처참한 모습을 3절 하반절에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진노란 단어예요. 오르게란 단어인데 진노란 말은요 사람이지만 사람 구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바로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에서 끝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은혜라는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겠어요? 따라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성경의 구조가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아마 알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다음에 이어질 말씀은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는 자녀였더니 죽은 자녀였더니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단어가 너무 가슴에 와닿고 아름다운 단어다. 행복한 단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한 에베소서는요, 많은 별칭들을 갖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별칭들이 있는데, 바울 신학의 가장 엑지스가 담겨 있는 정제된 신학에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고, 바울 서신 가운데 최고의 교회론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고, 또 바울 서신 중에 여왕의 치마폭이다, 여왕의 치마폭이다, 서신 중에 여왕이다, 이렇게 참 별칭이 있는 책이 바로 에베소서인데, 왜 이런 화려한 별칭을 갖고 있을까? 저는 이 별칭을 갖고 있는 이유가 되는 말씀이 오늘 1절이라고 보는데요. 그 1절은 바로 이 말씀인데,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씀인 거예요. 병든 사람은 명의를 만나면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상처 입은 사람도요, 치료를 잘 받으면 상처에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심장이 멈춘 사람도요, 응급처치만 잘 받으면 다시 심장을 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유명한 의사를 데리고 온다 하더라도, 의학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아니 전 세계 70억 인구를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죽었던 사람은 살릴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그는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떤 너희?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죽었던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예. 이 땅에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야기예요. 이 기막힌 사건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한다면 무슨 단어일까? 바로 이 단어예요.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다. 그리고 이 구원의 문은 절대로 인간의 방법으로는 열 수 없는 비밀번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구원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비밀번호, 그 비밀번호가 두 자리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가 비밀번호라는 거예요. 자, 이 은혜를 사도 바울은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입니다. 은혜가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비밀번호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곳간의 열쇠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은혜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아주 위대한 것일까?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박종관 장로님 홍성이 어떻습니까 하니까, 홍성은요, 이곳보다도 한 2도 3도가 시원하다는 거예요. 2도 3도 시원하면요,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요, 이 무더운 여름, 큰 사막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늘된 것이 없습니다. 그저 그 장렬한 햇빛이 내리쬐을 때에 온몸이 다 타들어가는 듯한 그런 어떤 사막에 우리가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장렬한 햇빛을 가릴 수 있는 건 그저 손바닥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에서 어떤 분이요, 큰 우산 하나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산으로 햇빛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원한 얼음이 담겨있는 생수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 그 사막에 있는 본인이 스스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은 누군가가 바깥에서 이렇게 큰 우산을 가져왔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누군가가 큰 창이 있는 우산을 가져와서 햇빛을 가려주고 시원한 냉수물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아무런 도구도 없습니다. 그저 열기에 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큰 창이 있는 우산을 피워줬어요. 그리고 생수의 물을 공급해 줬어요.
그러게 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캠브리지의 저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 C.S. 루이스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 교수님이 이렇게 은혜를 정의합니다.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하는 단어가 딱 한 단어가 있다는 것. 그 단어가 무엇인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랑의 종교이면서도 무슨 종교다? 은혜의 종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태어났고, 그리고 은혜로 살아가며 은혜로 천국에 갈 줄로 믿었으면 아멘. 얼마 전에 저희 집사람이 잘 그렇게 하지 않는데 TV를 보다가 갑자기 손수를 꺼내가지고 굴쭉굴쭉 울고 있더라고요. 도대체가 TV에 무슨 슬픈 일이 있어서 저렇게 울고 있나가 보니까요, 그 TV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칼국수, 애호박을 듬뿍 썰어 놓고 칼국수를 만들어 먹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내가 집사람 칼국수 한 그릇을 못 사줘서 나에게 원망스러워 저렇게 우는가 싶었더니 왜 우냐 그러니까, 여보, 저 칼국수 내가 우리 친정 엄마가 만들어준 칼국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칼국수 한 그릇을 먹지 못해서 울어서요, 누구 때문에 울어요? 엄마 생각이 나서 우는 거예요. 엄마라는 단어는요, 평생 불러도 목마름 있는 단어가 바로 엄마라는 단어예요. 내 나이가 70, 80이 되어도 여전히 부르면요, 목마른 단어, 보고 싶은 단어, 안기고 싶은 단어가 바로 엄마라는 단어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엄마라는 단어만으로 가슴에 부르는, 엄마라는 단어만큼 가슴에 부르는 단어가 있어요. 가슴을 출렁이게 하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예. 가슴이 뭉클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그 단어 역시 은혜라는 단어인 거예요. 은혜. 은혜는 아무리 말해도, 아주 자주 말해도 목마름 있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엄마라는 단어가 왜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까? 엄마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미운 엄마였고, 때로는 고마운 엄마였고, 때로는 보고 싶은 엄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왜 믿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설레게 할까요? 왜 은혜라는 단어에 우리가 눈가가 촉촉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 내 같은 죄인 살려주셔서, 죽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눈물겨운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단어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단어 속에는요,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십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십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내십니다. 왜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누군가가 이 십자가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약점을 잡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 속에 하나님의 약점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약점은 무엇일까요? 이 약점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약점이라는 거예요. 쏟아내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큰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도 넘쳐나게 하는 줄로 확신합니다. 쏟아지는 사랑,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그 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젖을 먹이시는 엄마는 아기가 젖을 먹을 시간이 되면요, 어머니가 압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젖이 그렇게 철철 흘러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며 상처 입은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아픈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가슴 속에 사랑이요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분수처럼 폭발한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은 사랑,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게 하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9세기 후반에 미국에 4년이나 지속된 남북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속히 우리 지구촌의 전쟁이 종식되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은요, 전쟁이 일어나면요, 얼마나 참 비참하고 힘들고 어렵나는 거예요.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었습니다. 사회는 깊은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전쟁이 제대로 수립되기 전에 산업화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농촌을 지키던 젊은이들이 전쟁에 살아난 젊은이 다 도시로 밀려갔습니다. 그 도시에 가면 유토피아가 있습니까? 그곳에 가면 더 가난함과 노동 착취와 빈부격차가 참으로 컸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눈여겨보았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은혜로 충만했던 목사님 헨리 레이크 길모어라는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이 비참한 참상 속에 헤매이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건져낼까? 하나님 앞에 고민 기도하면서 한 가지 대답은요, 자, 이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환경을 바꾸는 것도 아니다. GNP를 높이는 것도 아니다.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것도 아니다. 이 전쟁 후유증의 참상에서 절망 가운데 실망 가운데 살아간 사람을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밖에 없다.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어떻게 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선포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만든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가 바로 486장인데요. 우리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드러내는 그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486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고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사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내 주의 손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할렐루야. 주 예수 구원의 은혜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은혜가 있는 자리에 행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는 가정이 바로 유토피아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요,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태어났고 은혜로 살아가다가 은혜로 천국에 가야 될 믿음의 사람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 반드시 해야 할 마지막 단어, 남은 한 단어가 있다면요,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 우리의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애씀의 결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공로가 더욱더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로 살아가는 삶에 딱 한 가지 고백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 바로 이 고백이에요. 같이 시작. 여러분 마음속에 은혜로 채우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말을 하십시오. 가정 속에도 은혜로 채우십시오. 생업 속에서도 은혜로 채우십시오. 왜 은혜냐? 은혜는 하늘 창고, 하늘 곳간, 아버지 집을 여는 뭐다? 비밀번호다. 은혜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셨도다. 죄로 죽었던 내가 예수님의 희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어요. 다른 것으로는 해독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죽었던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은혜로만 해석할 수가 있고 은혜로만 풀 수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하늘 곳간을 여는 비밀번호가 바로 은혜다. 그 은혜를 붙들고 하늘 곳간의 수많은 복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되돌아보면 은혜입니다. 내가 때로는 슬퍼서도, 내가 때로는 아팠어도, 내가 때로는 괴로웠어도 생각하면 내가 여기 있는 것이 바로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우리가 8월달을 시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헤어졌다가 다음 주일날 만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은혜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